성경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곡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한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성전 재건을 방해하려는 총독의 고발이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에게 올라갔습니다. 이 일은 왕실의 기록 보관소에서 고레스 왕의 원 조서를 찾아내는 계기가 됐죠. 이 조서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성전 재건 비용까지 왕실 재정으로 지원하도록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다리우스 왕이 방해자들에게 성전 건축을 막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오히려 성전을 짓는 자들을 도우라고 지시했으며 심지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는 집에서 들보를 빼내어 매달아 죽이고 그 집은 쓰레기 더미로 만들 것이라는 준엄한 경고까지 덧붙였다는 사실입니다. 세속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왕의 칙령이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도구로 전복된 놀라운 사건을 보여줍니다. 다리우스 왕의 새로운 조서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권력의 본질적인 한계를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방해자들이 주장했던 경제적, 정치적 위협이라는 거짓 논리는 고레스 왕의 문서라는 객관적인 진실 앞에서 무너졌죠. 오늘날에도 사회를 움직이는 특정 기득권 세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려 할 때 진실을 밝히는 객관적인 기록과 역사의 증언이 얼마나 강력한 비판적 힘을 갖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억울하게 고난받고 중상모략에 시달릴지라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며 심지어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조차 정의를 위해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선언합니다. 왕의 조서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극도로 강력한 처벌을 명시한 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방해하는 행위가 정치적 반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각한 반역 행위로 간주됨을 시사하죠. 들보를 빼내어 매달아 죽이고 그 집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라는 명령은 세속법의 영역에서 행해진 가장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정의로운 사역을 방해하는 조직적인 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심판하는지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날 특정 종교 기득권이나 정치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약자를 위한 사역을 방해하고 억압하려 할 때 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은 성전 재건을 위한 물품과 재물을 끊임없이 제공하도록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수명 장수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고 요청했죠. 세속 권력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 권력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머물기를 갈망하게 됐습니다. 왕의 명령은 재정적으로 궁핍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였던 귀한 공동체가 세상 권력으로부터 물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그들에게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역설적인 주도권을 갖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되 영적인 독립성을 잃지 않고 세상 권력을 위해 기도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언자적 자세를 유지합니다. 다리우스 왕의 칙령은 불의한 모략에 가려진 듯 보이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마침내 역전극을 펼친 사건이었습니다. 성도들은 악의 세력이 권력을 동원해 자신들을 억압하려 할 때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해선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이 행하는 모든 방해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확인하고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하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통찰력을 주며 우리가 실천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세상의 어떤 권력도 끝내 막을 수 없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재건의 사명을 담대하게 이행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권력의 최고 정점에서도 주님의 정의가 집행되듯이 우리가 겪는 모든 방해와 억압이 결국 주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묵상에 함께하는 교회 홍정한 목사, 내레이션 성경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